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비대는 그렇고 그 성당 정문에다가 천주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써서 붙여서 이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10월달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10월 31일인데 주일이 10월 31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51명이 죽었더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이태원이 골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인데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밟혀 죽은 사람이 151명이나 나왔다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 모이는 자리라면 아마 경찰들이라도 좀 나와서 있었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고냐?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할로윈데이가 뭐 하는 날이냐? 천주교에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인들, 베드로, 마리아 이런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11월 1일 전에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이날 유령의 복장을 하고
해골 탈바가지를 쓰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날입니다. 귀신날. 마녀의 복장, 귀신 복장, 유령 복장, 해골 탈바가지 쓰고 저녁에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선물 주면 그냥 가고 선물 안 가면 안 주면 해코지 하겠다. 귀신 노름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풍습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한마디로 귀신날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날인데 놀랍게도 교회의 명절들은 점점 더 축소되어져가 성탄절 같은 날도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 귀신날은 할로윈데이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식 할로윈데이인데 아마 오늘이 주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을 아마 사람들이 아주 기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수만 명이 모였는가 봐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를 지켜도 안 되고 할로윈 축제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할로윈데이는 마귀날이니까 신경 끊어라. 그쪽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경계를 심어줘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풍습은 점점 더 뒷정으로 들리고 세상 풍습에 할로윈데이가 귀신 섬기는 날인데 귀신 날인데 이 날이 점점 더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은 점점 더 식어지고 약해지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세상 풍습에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갑니다. 절대로 따르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될 세상 풍습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귀신날 할로윈데이 이거 절대로 교회 안에서 농담이라도 지나가는 소리라도 할로윈데이에 찬송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있죠. 동성애.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이해하려고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죄다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은 시근하게 보고 그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 종말 시대의 현상인데 특별히 동성애 풍습이나 아니면 이 할로윈데이 풍습 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로 멀리해야 돼. 근해야 되는 세상 풍습입니다. 하필은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0,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인데 한국에서 10월 29일 어제 저녁에 이태원 이 참사가 벌어져서 151명이나 죽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세대를 분별하는 신앙을 더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17년 500년 전이지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비텐베르크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죄악성을 기록해서 그 교회, 천주교의 교회 정문에다가 붙여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는 유럽에 있는 모든 정부, 왕들도 천주교 교황에게 무릎을 꿇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유럽에 있는 왕들이 천주교 교황과 대적하여 이기려고 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7세라는 왕이 왕비를 폐위하고 그 왕궁의 시녀였던 여자를 왕비로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천주교에서 이혼 자체를 금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헨리 7세를 그건 성경에 있는 잘못된 일이다. 안 된다 했더니 헨리 7세가 영국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에 정식으로 공식적인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별도다. 그래가지고 교황과 영국 헨리 왕과 대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국의 헨리 왕이 졌습니다. 로마 교황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유럽에는 로마 교황이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손 밑에 부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세가 그 당시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엄청난 시대였는데 그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서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죄 판매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95개 조항의 문제를 다 적어가지고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로마 천주교 교회 정문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큰 죄들이 많았어요. 요새 명성교회나 아니면 큰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말들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습이 성경적입니다. 세습이 성경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도록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가장 안정되고 교회가 평안한 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세습된 교회들이 대부분 제일 평안합니다. 극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세습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세습인데 세습이 잘못됐다. 요새 현대적인 그 관점에서 세습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반교회, 반기독적인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서 문제지요. 백교회면 백교회가 다 잘한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습은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지금도 보면 세습한 교회들이 대부분 안정되고 제일 평안합니다. 왜 세습이 문제가 되느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큰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재정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연결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세습이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습은 성경적입니다. 뭐든지 세습이 가장 좋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 1, 2%는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으로 보면 세습이 가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나 흐름에서 가장 안정된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600몇 년 동안 세습되어 내려왔대요. 도쿄에 가면 라면 가게가 있어요. 국수 파는 가게가 있는데 130년 동안 몇 대째 세습돼서 내려왔대요. 일본의 동경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유명한 데니까 꼭 가서 먹어봐야 된다. 저도 가서 먹어봤어요. 가게가 요만큼 좁아요. 의자가 식탁이 몇 개 안 돼. 식탁 몇 개 안 되는데 130년 동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라면 가게죠. 국수 가게 130년 동안 몇 대째 이어져 내려왔어요. 유명해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큰 가게로 안 옮겨가. 계속해서 세습돼서 내려온 가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다. 거기는요, 김치나 하다못해 단무지도 안 줘. 그냥 국수 한 그릇만 딱, 국수 한 그릇하고 젓가락만 딱 나와. 그러니까 거기 가는 안내하는 목사님이 슈퍼에 들려가지고 뭘 사가지고 가야 돼요. 뭘 사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아무것도 안 주고 국수하고 젓가락만 주기 때문에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김치하고 닭빵하고 좀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 그냥 가십시다. 거기 그렇게 유명한 데라면 그냥 주는 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뭐든지 세습이 가장 좋습니다. 옹기장이들도요. 질그릇 만드는 옹기장이도 비법이 자손에게로 계속 이어졌고, 영적인 것도 성경적인 방법은 세습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세습을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나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종교가 개혁될 요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중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여 섬기지도 말아라.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 동상 만들고 베드로 동상 만들고 전부 다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하고 섬기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천주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천주교에서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자기 교회,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세습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에도 500년 전 그 이전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 중에 어느 한 분이 앞으로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왜?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들 신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비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의 명령으로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자손에게 교회를 세습해주며 재산을 물려주려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교회, 극소수의 교회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세습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천주교가 그런 여러 가지 비리에다가 특히 지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몇백 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졌었어요. 베드로 대성당 하나가, 교회 건물 하나와 거기 딸려있는 마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가 됐어요. 서울시, 뉴욕시, 동경시, 런던시처럼 베드로 교회 그 건물 하나가 세계적으로 시가 됐어요. 바티칸 시가 됐어요. 시뿐만이 아니라 유엔 나라들 중에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바티칸 국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면 그 하나가 시도 되고 나라도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로마 교황이 머리를 짰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하자. 조상들이 죽었는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음이 아주 나쁘고 죄 지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영혼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 거기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내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일정한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연옥설입니다. 그 연옥설에다가 면제부를 접목을 시켰어요. 부모의 영혼이,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그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라. 건축 헌금을 해라. 처음에는 건축 헌금, 베드로 대성당 짓기 위한 건축 헌금 명목으로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확대가 됐어요. 사람을 죽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면제부를 가서 사형에 해당하는 면제부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인 사람 사형수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면제부를 사면 사형죄가 없어진다. 1년 감옥형을 살아야 될 사람은 100만 원 면제부를 사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제부를 전 세계 교회에 팔기 시작합니다. 죄져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면제부를 교회 가서 사다가, 그 면제부를 사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 사형당할 그 가족이 사형이 면제가 되고 석방이 되는, 이게 이제 면제부의 효능입니다. 그렇게 막 면제부가 팔려지고 나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면제부 판매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95개 항목으로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 붙여놓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개혁 1을 기억하지만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 1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회는 반대로 종교개혁 1을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첫째,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의 효능은 돈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 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면죄부의 잘못된 죄악성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써붙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500년이 넘은 오늘날 종교개혁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아까운 영혼 151명이나 죽었다고 하니 우리 교회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개혁, 옛날 천주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도 동성애를 찬종하고 동성애들을 협조해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교회 같은 데들은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지금 갈라졌는데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감리교에 있는 이 무슨 목사가 동성애 집회하는 데 가서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해줬다고 해서 지금 감리교단에서 그 이무슨 목사를 재경하는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대법원에다가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종교개혁의 사상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으로 더 철저히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찼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주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지금 개교의 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습니다. 장로교에서 보면 목사의 직책은 강도와 치리를 겸한다. 이게 목사고요.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꽃만 가지고 있는 장로를 요새 이제 말하자면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원래 목사와 장로가, 목사는 목회자고 장로는 평신도다가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 목회자예요. 베드로가 나 장로는, 사도 요한이 나 장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회자의 명칭이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였고,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치리권, 강도권, 설교권과 다스리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했고, 그냥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를 요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치리권입니다. 잘못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벌 주는 권한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치리권이 무능화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책망을 하니까, 치리권을 발동하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나갔어요. 집사님을 잘못해서 집사님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 옆교회에서 그 사람을 권사로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치리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개교회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어떤 연합 사상이 없어지고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흐름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개혁운동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습관적인, 의무적인,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가인의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였고 의무적인 제사였고 습관적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지 않았는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예배를 개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이 되도록 종교개혁주의에 우리의 영적 신앙을 개혁해야 돼. 종교개혁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생명, 믿음 안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 민족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 신앙이 개혁되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개혁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축복과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